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자. 협력하여 감당하자. 생활의 본이 되자. 하나님께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교사들 간에는 협력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일 학생들 앞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모범적인 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희영교회 주교교 성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볼로 같은 교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베드로와 요한 같은 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죽도록 충성하고 교사 간에 협력하여 감당하며 어린 생명들에게 본보기의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주의 성호를 찬양했습니다. 초등부 교사들과 22 여전도회와 또한 에베네셀 찬양이다 드리는 찬양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모든 교사들과 찬양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 가서 칭찬 상급 받도록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의 종을 통하여 교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에 안전명리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뻘떡 일어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어린 생명의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을 먹이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같은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안진병리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안진병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믿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붙잡아 일으켰을 때에 일으키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쓰임받은 사람은 베드로라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가 해야 될 사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명이에요. 2절에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일어서게 만들고 성전 안에 들어가게 만들고, 다시 말하면 교회에 안 나오는 주일학생 중고등부를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도 우리 교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구걸하던 사람이 세상에 돈 물질밖에 모르던 사람이 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찬송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들에게, 중고등부에게 찬송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이 역할이 교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돈밖에 모르고 세상 공부밖에 모르는 어린이들한테,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 일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인지 모르죠.
그 다음에는 3절에 구걸하던 사람에게 돈 몇 푼 주는 것보다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걷게 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얻어먹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 일할 수 있고, 도움만 받던 사람이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사가 해야 될 사명이란 말이죠. 교사가 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안 나오는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교회에 나오게 만들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 진리를 가르쳐주고 천국길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사가 해야 될 사명인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주일학교가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한때는 주일학생들이 500~600명 모일 때가 있었거든요. 유연 2학년 한 반만 150명이 될 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가? 서영교회가. 그런데 지금 현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못 안아도 150명이 안 돼. 그리고 지금 현재의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30%밖에 안 되고 70%가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70%예요. 정말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잘 가르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 서영교회 모든 교사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같은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교사였습니다. 뭐하는 교사? 기도하는 교사.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병이 된 자를 만났고 일으키는데 쓰임 받았다고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참 바쁜데 기도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고 기도가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만 되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만두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교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교사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 성경 가르치고 기도 없이 설교하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물론 우리가 성경 보고 공간을 가르칠 수 있지만은 거기에 열매가 맺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기도하는 교사가 가르칠 때에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초기에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을 시작하셨고, 이 일 하시면서도 새벽 미명에 게스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어떨 때는 철야하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되지만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영원을 맡아 있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가 기도할 때에 주일학교 부흥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 바빌론에서 멸망받게 되었는데 3일 금식하고 임금에게 나갔더니 불의의 역사가 일어나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게 되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미국 인디아주의 작은 도시 해몬드 침례교회에 작년이 한 1000명 모이고 주일 학생들이 480명 모이던 교회가 획기적인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33,700명의 주일 학생들이 모이는 거대한 주일학교가 되었어요. 그렇게 된 동기가 뭐냐? 제인이라고 하는 선생 때문에 일어났어요. 이 제니 선생은 얼굴이 참 못생겼대요. 키는 조그만한데 너무 몸이 퍼져가지고 도라묵관 같아요. 그렇게 말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신도 너무 못생겼고 너무 키가 작고 너무 뚱뚱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에 자살 기도를 3번이나 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들켜가지고 죽지를 못했대.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금 쉬다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이 커뮤니티 칼리지, 공부를
많이 하는 학교가 아니고 놀아가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도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별 볼 일 없이 잠이나 자고 공부도 열심히 안 했대. 그러던 제인이가 어느 날 내비게이트 회원이 오더니만은 우리 내비게이트에 와서 말씀을 공부 좀 해보자. 그래서 시간도 있고 하니까 내비게이트 회원으로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 내비게이트에 들어가면 교회 먼저 가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이 제인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교회를 배정해 주는데 해몬두 교회에 배정을 받았어. 가깝게, 자기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서 보니까 강권안에 뭐를 적어놓은 거니 유치부 교사 모집해놓은 거야. 은혜를 받고 주의 일 하고 싶은데, 유치부 교사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원서를 냈더니 마침 유치부 교사가 모집하니까 웰컴, 오라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치부 교사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8명을 맡아가지고, 처음 교사를 하니까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잘 기도를 하는데, 3년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팍팍팍팍 오더라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도 아이디어가 뛰어오르고, 심지어 샤워하는데, 그리고는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서 막 적고, 그 다음에는 가서 적용을 했는데 주일학교가 획기적으로 막 부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흥을 하니까 자기 교회에서 아이들을 다 감당을 못해.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다른 주위에 있는 아이들까지 막 오기를 시작하니까, 그 주위에서 교회 밖에 학교에서 강단을 주일날 허용을 했는데, 각 학교에서 가까운 아이들이 그 학교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제니 선생은 주일이 되면 총지휘를 하는 거예요. 총지휘를. 그런데 이 제니 선생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니까 주일 학생들을 설교하는데 아이들이 막 기다만 듣고 그 유치부 애들이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아버지가 오늘 아이를 데리고 아빠 엄마가 안 믿으니까 다른 곳에 가려고 하니까 이 유치부 아이가 아빠 안 돼. 예배 드리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와가지고 예배 마치면 데리고 가려고 왔다가 아빠 엄마가 은혜를 받아보더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이 제니 선생에게 놀라운 지혜와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주일학교 막 부흥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제니 선생이 느낀 것이 뭐였느냐, 자기가 죽고 싶어서 자살을 3번이나 기도했던 사람이 유치부를 마쳐가지고 유치부를 가르치니까 유치부 애들은 외모를 안 보더라는 겁니다. 유치부 애들 좀 사랑을 해주니까 강아지 따라오듯이 막 좋아가지고 따라오더라고요. 제니 선생 얘기입니다. 애들은 외모를 보지 않고 조금 사랑해 주니까 막 선생님을 따르면서 선생님이 막 재밌게 잘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은혜 받고 막 좋아가지고 선생님을 따르는데, 내 같은 인간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요구하는 애들이 있구나. 그때부터 다 기도 열심히 하면서 주일학교를 부흥시키는데, 제니 선생 때문에 그 주일학교가 얼마나 많이 모이냐 하면, 지금 현재의 그 교회가 33,700여 명의 주일학생들이 모이는데 1,000명의 장년이 모이다가 장년이 2만이 넘는데요. 평균적으로 2만이. 그런데 1년에 세례 받는 사람이 얼마냐? 2만 5천 명이 받는데 가까운 교회로 다 보낸대요. 자기 교회는 한 200만 명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 교사들도 제인이 같은 선생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 탓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교사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달라고, 정말 재미있게 아이들 잘 가르치게 해달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받으면 주일학교 교사들 때문에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역사이랍니다. 교사들 하기 싫어요? 아멘. 안 해요. 제가 대구 북일교회에 있을 때에 주일학생들 180명을 맡아가지고 10개월 동안 일했는데 350명이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예배당에 꽉 차도록 모였을 때에 제가 울산 남교회에서 나를 내려오라 그래서 울산 남교회로 픽업에 내려왔는데요. 한 10개월 만에 거의 배가 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또 주일 학생들이 없다 그러지 말고 정말 지금 현재도 우리가 주위에 살피면서 아이들 데리고 오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주일학교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멋진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능력을 주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어린 영혼들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잘 가르치는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일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교사가 기도하면서 베드로처럼 3대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죄인 고백,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요, 정결하게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신앙 고백,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랑 고백,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교사였느냐? 서로 협력자라는 교사였습니다. 4절 상반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따라합시다. 더불어. 이 더불어란 말은 함께 협력해서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갈 때도 함께 갔고, 안지명이를 일으킬 때도 같이 있었고, 무슨 일할 때 서로 협력이 잘 됐던 것을 여기 본문에서 가르쳐 주지요. 좋은 교사는 교사들 간에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자기 은사대로 능력대로 하나님의 일을 더불어 하는 것, 협력하는 것이, 이것이 좋은 교사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부흥하려면 담당 교역자와 부장과 교사들이 더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사들 간에 갈등이 있으면 주일학교 부흥 아니에요. 부장과 담임 교역자가 갈등이 있으면 안 돼.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역사, 중고등부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한마음 한뜻 뭉쳐서 기도하고 협력할 때에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여호수아 군사들이 전방에 나가서 싸우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모세의 기도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올 때에 아론과 훌이 협력을 잘 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군사들이 여호수아의 명령 따라서 전쟁에 나가서 잘 싸웠기 때문에 전쟁에 이긴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 교회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와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마음 한뜻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교장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에 맞추어서 모든 교육자들과 부장과 교사들이 협력할 때에 주일학교에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고,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또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함께 협력해서 이 협력자라는 교사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영혼을 주목하는 교사였습니다. 한 영혼을 주목하는 교사.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봐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을 때 3,000명 5,000명도 귀하게 얘기했지만은 지금 성경 면문에서 구걸하는 안지명이 그 한 사람에게 주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이 한 영혼을 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어리다고 없이 여기지 말고 영아부나 유치부나 유연부나 초등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쫙 시키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면 그 아이가 자라나서 큰 거목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어야죠. 주일학교 부흥은 교사들이 주일학생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사가 있어야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 말은 자살을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 소자 하나도 실족시키게 하지 마라.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그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그런 좋은 교사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부산의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공가를 가르치는데 주일 학생 하나가 주보를 똘똘 말아가지고 담배 피우는 흉내를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집사 아들이. 선생님이 막 기분이 접셔가지고 낮예배 마치고 그 아버지한테 일렀어. 오늘 집사님 아들이 성경 가르치는 시간에 주보를 똘똘 맞아가지고 담배 피우는 흉내를 자꾸 냅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 소리 듣고 기분이 좋겠어요. 자기 아들이 선생님 가르칠 때에 잘 배워가지고 선생님이 좀 자랑해주면 참 좋겠는데, 주보를 똘똘 말이고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낸다 하니까 기분이 나빠 집에 가서 아들을 불러놓고 이리 와. 너 오늘 선생님이 성경 가르칠 때에 너 주보 말아가지고 담배 피우는 흉내를 냈다며. 아버지,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왜 그랬는데? 지난 주일날 골목에 가는데요, 우리 교회에 지금 성경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요, 담배를 빠꿈 피운다 아닙니까? 그 선생님한테 성경 공부 배우려고 하니까 꼬아가지고 선생님 흉내낸 겁니다. 이거 좀 하지 말라고. 자, 피운 사람이 더 나쁜 겁니까? 흉내내는 게 더 나쁜 겁니까? 물론 흉내내도 안 되지만은 성경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이 담배 피우는 선생님한테 주일 학생이 성경 배우려고 하니까 속이 막 시꺼워가지고 흉내낸 거요.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런 교사는 없지 싶은데, 여러분, 우리 교사는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을 거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도 잘 가르쳐야지만 생활이 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한 어린아이에게 중고등학생들을 실족시키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잘 가르쳐서 정말 그들의 인격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돼요. 소크라테스 시대에 아덴에는 3가지 교사가 있었는데, 필로소피스트 교사, 이 교사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가르치는 교사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명감을 가르치는 교사가 필로소피어 교사였어요. 그 다음에 소피스트 교사가 있었는데, 보수를 받고 직업적으로 하는 교사, 돈 받으니까 월급 받으니까 월급 때문에 일하는 교사.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사는 파이다 고구스의 교사. 이 파이다 고구스의 교사는 주인집의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집의 아이를 학교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집에 데리고 오기도 하고 집에서 가위를 하고 가르쳐주는 이런 교사는 하기 싫어도 악질라 하는 거예요. 교회의 교사들 중에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기 싫은데도 마지 못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교회 모든 교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쳐서 교회의 좋은 일꾼 되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교사들이 많아야 미래가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사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6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주머니에 은과 금이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돈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손을 내밀면서 적선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돈 있으면 돈 좀 달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주머니에 보니까 돈 있으면 돈 주면 되는데 마침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뻘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데, 오늘날 주일학교 교사 중에는 돈은 있고 인물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는 인물이 못나도 돈이 없어도 몸매가 아름답지 못해도 거기 상관없습니다. 제니 선생같이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몸매가 아름답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교사가 가르치면 아이들의 믿음도 안 자라고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다가 아이들이 뚝뚝 떨어져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사가 말씀을 가르칠 때, 은혜가 있을 때에 거기는 막 아이들이 몰려들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 없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줄 수 없고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사는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고,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줄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의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떨어진 교사는 휘발유 떨어진 교사와 똑같아요. 휘발유 떨어진 차와 똑같아. 휘발유 떨어지면 에쿠스나 티코나 똑같아. 시동이 안 걸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휘발유가 있으면 티코라도 오르막을 막 사람 실고 올라갔지만은 에쿠스도 휘발유 떨어지면 시동도 안 걸리고 오르막 내리막은 내려가도 오르막을 못 올라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교사들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귀족이 인도의 한 영주에게 아주 좋은 성령의 트럭을 선사했습니다. 트럭을 선물로 받은 인도의 영주는 받은 트럭을 몹시 기뻐했는데, 얼마 후에 귀족이 영주가 사는 곳을 방문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항소 서너 마리에다가 트럭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지금 항소들이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주가 트럭에다가 휘발유를 넣어가지고는 시동을 걸어서 시범을 보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소들이 끌고 다니려고 트럭을 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트럭에 휘발유가 들어가서 시동만 걸면 지금 이제 황소를 갖다가 10마리 이상도 싣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트럭이라고. 그 트럭의 내용을 모르니까 트럭을 선물 받았지만은 트럭을 서너 마리에게 끌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도 행해야 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내가 은혜가 있어서 은혜를 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사가 되어야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부흥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사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교사가 될 수 있죠. 내게 있어야 주지,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믿음도 없으면 줄 수 없고 은혜도 없으면 줄 수 없고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주일학생들 중고등부를 키울 때에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하나님의 교회 좋은 일꾼으로 자라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총각 전도사 시절에 의성군 봉양면 기미교회에 동기 성경학교를 인도하러 갔는데, 낮에는 동기 성경학교, 저녁과 새벽에는 장년 부흥회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나니까 숙소에 최 집사님이라는 남자 집사님이 따라오셔서, 전도사님요,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최 집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 그랬더니 얘기 좀 할까요? 하세요. 자기 딸이 도리원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가을에 배를 베야 되는데 토요일 날 아빠가 그랬대요. 얘야, 내일은 암론에 배를 베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말고 배를 베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딸이 예 아빠 알았습니다 하더래. 그런데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됐는데 성경 찬송을 가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야야, 내가 어제 뭐라 했노?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배를 베라 안 그랬나? 아버지요, 다 배놨습니다. 저놈이 교회 가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줄 알았대. 딸이 교회 가는 걸 보고 암론에 나가봤더니 아버지 말씀도 지키고 주일날 아이들 가르치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배를 다 배놨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저 귀한 자식, 저 예쁜 자식, 한 번도 아비 말씀에 거역 안 하고 저렇게 착한 놈이 아버지 명령을 지키려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배를 배는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핑 도는데, 집에 가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딸을 보고, 야야, 나도 교회 가면 되나? 아버지 되고 말고요. 내가 이때까지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그 바쁜 철에 아버지가 도리온 교회를 따라가서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됐는데, 김익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김익교회 재정부장으로 일을 하시면서, 그때 제가 갔을 때에 그 집사님의 고백이 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게 되었노라고. 아버지 명령을 갖다가 그냥 거역한 것이 아니고 그냥 밤을 새워가서라도 해놓고 주일날 교회 가는 그 교사, 얼마나 교사의 사명이 있었으면 그렇겠어요. 때때로 우리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하늘에 상급 주십니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영아부, 유치부, 유연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인대학부를 잘 양육하는 그런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부장과 교사들이 되어서 금년도에 주일학교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교사가 되어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데, 기도하는 교사, 협력하는 교사, 한 영혼을 주목하고 기이 여기는 교사, 예수 기도가 있어서 예수 기도를 줄 수 있는 모든 교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